지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앞에 상황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소망과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돌봄을 얻으며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나가네. 주님이 항상 함께해 믿음이 이기네. 거친 물 사이 가로막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난 승리하네. 나의 믿음 주님께로 세계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 저 높이 올라 변치 않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의 배낭을 메고 주 말씀 향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나가네. 주님이 항상 함께해 믿음이 이기네. 거친 물 사이 가로막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난 승리하네. 나의 믿음 주님께로 세계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 저 높이 올라 변치 않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는 이미 설명이 잘 되었을 텐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다행히 그분 외엔 다른 확진자도 없었고 또 교회에서도 철저히 방역과 이전부터 방역 수칙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다른 전염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 그래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께서 성도님들의 안전과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10일 동안은 교회 방역에 집중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많이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점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까지도 코로나가 오고 있는데 우리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다 사라져서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학교도 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니만큼 우리 친구들이 각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라도 한 번씩 보내드린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영상으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는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집 문 앞까지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에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의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이 중풍병도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까지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든 이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밑으로 달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동네의 집들은 그리 높지 않았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또 지붕은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드러냈다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는 마치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 이 중풍병을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에 지붕 위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붕을 드러내고 아래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더니 예수님은 그런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이유는 중풍병을 고치기 위하여 내렸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먼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인기를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모든 인기가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의 모든 인기를 다 빼앗길까봐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그 인기를 다시금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갑자기 중풍병자에게 치료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을까? 저거는 신성모독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이 저 예수라는 사람도 저 중풍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는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사함으로 얼렁뚱땅 이 병 고치는 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서기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는 그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였던 그가 가지고 왔던 문제였던 중풍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죄의 문제도 육적인 질병의 문제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로 확실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실 진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보다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대한 성경의 원어를 보면 마비된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율법 안에서 꽁꽁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여 온전한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육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왜 죄사함을 하시지? 저 육적으로 중풍병을 고쳐주시진 않을지? 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모든 말들이 어찌 보면 모두 육체적인 질병에 관련된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우리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영적인 몸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귀가 막혀서 천국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은 다 육적인 문제와 함께 영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심보다 먼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영적인 병, 영적인 생명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영적인 죄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더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믿는다면 가버나움 집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부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 더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은 꼭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영상 예배 드렸다라는 것 문자로 또 사진으로 인증해 주셔서 출석 달란트를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마도 현장 예배가 가능해질 텐데 현장 예배는 2부와 3부 계속해서 2번 나누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분 순서는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던 스승의 주일 행사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말씀 암송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도전해 주셔서 5월 암송 말씀 미션 달란트 2달란트씩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서 만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 일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정한 자리,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귀한 시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